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증의 삶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것도 많았을 터이고 도전되는 부분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저는 다니엘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11일 차에 임선주 우리 찬양 길거리 찬양 사역자죠. 네, 거리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는 재작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분의 전화번호까지도 제가 다 알아보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기록할 정도로 열렬한 팬이었는데 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게 또 고향이다 보니까 대전에 그 침신대 견인교수인 18일차 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경민인가요? 네. 손경민. 네, 손경민. 그분의 그 작곡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감사, 은혜, 또 충만, 또 뭐 있죠? 기도도 있고 행복. 네, 그렇습니다. 그 삶에 그 어려운 고난이 없어서는 도저히 그런 곡들이 나올 수 없는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경청입니다. 경청. 이것은 목회자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관계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경청입니다. 유치원 학생들이나 또 성품학교를 가르치는 또 초등학교 많은 곳에서 이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경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청의 동물을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꽃사슴. 꽃사슴 귀가 굉장히 크죠. 네. 등허리에 이렇게 점들이 있고요. 이 꽃사슴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귀가 예민할 뿐만 아니라 좋은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귀, 눈, 그 다음에 코도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사슴은요, 무엇을 듣거나 보거나 냄새를 맡을 때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집중이라는 이 단어가 경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예민한 그 귀로 미세한 소리에도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사냥꾼의 쏜 그 화살 소리도 들을 정도고 또 이틀 굉장히 날쌔게 피할 만큼 민첩한 동물이 바로 꽃사슴이죠. 그래서 경청의 동물로서 이 꽃사슴을 들고 싶습니다. 그럼 경청이 뭘까? 이 경청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저기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이 말씀대로 경청에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네, 좀 애매하죠.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 이 말을 잘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이 말을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럽고 깊이 있고 진실되고 감동이 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깊이 있는 말, 감동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 그 감동을 잘 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발견한 비결이 뭐냐면 그가 말하기 전에 듣기를 참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듣기를 잘하는 건데 이 듣기는 경청이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말하기 전에 경청을 잘합니다. 잘 듣는 사람만이 말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네, 누구요? 예, 잘 듣는 사람. 예,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제가 가끔요 주보에 오타가 납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는데 그 오타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분야에 전화가 와요. 근데 어느 분이 전화가 오면 그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오타가 났구나. 네, 마찬가지예요. 이 들을 때요 사람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 차이가 있죠. 아까 경청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아까도 얘기했죠. 집중.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경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듣는 거는 그냥 들어요. 근데 경청이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거죠. 집중하여 듣는다라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것과 또 잘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잘 듣는 것이 경청인데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 그래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청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청이란 사랑으로 듣는 거다. 경청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듣는 거다.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자원하며 듣는 것이다. 자원한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듣는 거죠. 이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듣기를 갈망하는 거, 이것이 경청이다. 그냥 무덤덤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듣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들리는 대로 듣는 것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어떤 정말 호기심을 갖고 듣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제 다니엘 기도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저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경청하면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면 은혜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경청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요, 내가 듣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갈망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그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경청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잘 들으면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잘 들으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요, 이 경청은요,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선입관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들려왔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가끔씩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분과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나누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랬을 거야 라고 추측해 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서운하네, 섭섭하네,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결과를 보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면 결국은 어때요? 소문과 진실은 다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이 오해라는 거, 이해라는 거,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오는 거겠죠.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경청해 보는 거예요.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누구 손자입니까? 네. 네, 두 번째로 잘 들으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경청하면 상대방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고요, 잘 경청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입니다. 깊은 사랑은 집중된 그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죠. 아까 그 경청의 정의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누군가의 그 말에 대해서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거겠죠.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요, 경청하면요, 존경을 가져다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구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존경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아,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막 받아 적어요. 설교 시간에요. 막 받아 적어요. 화면에 있는 저 첫째, 둘째, 셋째 막 적어요, 열심히요. 그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니까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 생각을, 내 말을 흠집을 내려고 해? 저렇게 듣고 있어? 없던 말까지 더 하고 싶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예, 어찌됐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존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경청을 하게 되면, 경청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존경을 받고 또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면 존경을 가져다 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청은요,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삶의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때로는 부정적인 자아상이겠죠. 내 자신이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참된 관심을 가져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되면 내 낮은 자존감도, 나의 무가치한 삶의 그 모든 것도 회복이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잘 들어주면 상대방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면 선입관이나 그런 판단의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그 자존감이 올라오게 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잘 경청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면요, 잘 듣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경청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면 그 사람에게만 기쁠까요? 아니요. 잘 들으면 두 번째, 나에게도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경청하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화면을 볼까요? 잠언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말을 아끼는 사람은 뭐다 얘기할 수 있죠? 지식이 있다. 여러분, 말을 아끼는 사람,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또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언어 속에는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듣는 사람,
잘 듣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언어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언어의 깊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언제 깊이 있어질까? 내가 잘 들으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청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혜는 하지에? 네.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 네.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 잘 경청하면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눈과 귀도 닫힙니다. 때로는 내 마음까지도 닫혀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오늘 아동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네. 갤럭시 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성경입니다. 잠언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31장.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장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꼭 읽어보도록 해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문제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입만 닫아도, 네. 입술만 닫아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선조들이 비슷한 말을 했죠. 뭐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침묵하며 경청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아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지혜가 드러나기보다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침묵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경청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네.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음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들음은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을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까지 전해지고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정말 소망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서 설득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잘 들어줌으로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난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쉽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잘 듣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많은 성도님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 또 다양하지만 우리 김한태 장로님도 환자의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을 끊고 내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환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서 잘 들은 다음에 진단을 내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뭐라고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경청을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청을 잘 훈련받을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잘 듣는다고 다 될까요? 경청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경청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는데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경청 훈련의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귀가 상대방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듣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 생명,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잘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잘 들을 수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 이것은 관심이에요. 이 관심은 집중을 통해서 나타나요. 집중된 표현이 바로 뭡니까? 경청이죠. 사랑으로 경청한다라는 것은 마음 깊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길 때 비로소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육체, 두 번째는 몸, 그 다음에 혼. 네 번째가 있죠? 영.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듣는지, 겉으로 듣는 척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정말 제대로 진심으로 듣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듣는 거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경청할 때 중요한 것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 먼저 나오면 절대로 경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종종 우리는 말을 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가 막 스토리가 오가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내가 그 말을 끊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저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중간에 이제 어떤 지시나 어떤 이야기가 오갈 때 그때 충분히 경청한 다음에 나중에 듣고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이 습성이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내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그 말들을 절대로 귀담아 들을 수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없어요.
저는 경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의 싸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주장들, 그런 마음과의 그 싸움, 그 속에서 이 경청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끊겨요. 근데 그래서 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 말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후딱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죠. 경청은 잘 듣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주장들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토론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토론보다 이해가 먼저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동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경청은 그 사람과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의되어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러나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비록 틀렸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공감이라는 거죠. 동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럴 때 우리는 경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크게 열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경청하지 못할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말이 안 돼. 상대방이 들을 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토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토론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거,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공감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것이 나중의 일입니다. 토론보다 이해, 공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되어져야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의 그 슬픔,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경청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공감해야 된다. 토론보다 이해가 먼저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경청을 잘할 수 있는 그 다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합니다. 인내도요, 사랑도, 그 안에 공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은혜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내 분노, 막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열불이 나서 더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래프팅 타보셨습니까? 래프팅? 네, 여름에 저도 예전에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탄 기억이 있는데 주변에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들을 피합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저리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강물이 수면이 낮은 데서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어떻습니까? 유유하게 떠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수면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여기 부딪히게 되고 저기 부딪힐 수 있겠죠. 이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능하다. 상대방의 그 언어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경청의 달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시대입니다. 경청이라는 거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비결을 습득해서 삶의 어느 분야에 있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때, 경청할 때 이렇게 호응해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은 참고 또 그렇게 인내하며 또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내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지나가는 소문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이 더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이 경청의 성품을 가지고 또 삶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삶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관계일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면 때로는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또 닮아가며 그 성품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삶을 산다면 조금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이 경청이라는 이 성품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있는 사람을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토론보다는 이해가 먼저 또 공감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